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야단치려는 게 아니고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예배의 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예배를 좀 더 스스로 개인의 예배도 좀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 다 아시죠?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근데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 던진 겁니다. 누구를 더 의식하며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우선 그 1절, 2절 내용에서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절 중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벨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가인에 대해서는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또 이름 가인이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하와의 희망 가득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벨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다른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직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다. 서로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됐죠. 그럼 1절, 2절에서 본다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 걸까요? 많이 등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름을 쭉 세어보면 가인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아벨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가인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4장 초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가인이 중심 인물인 겁니다.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가인의 삶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5절도 읽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가인은 어떤 자인가? 가인 중심으로 지금 이 읽은 구절도 설명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은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거 예배 장면이거든요. 4장 3절, 4절, 5절 지금 예배 장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린 그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예배 장면이에요. 예배하러 가인과 아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또한 예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삶에 구분된 시간으로서의 예배 드림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중 예배 드리고 하는 예배 시간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그 시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대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설명에 익숙하죠.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을 하여튼 양떼 중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사 형태 같은 걸 떠올리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설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점점 많이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정확히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오늘 창세기 문맥에서 아벨의 예배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아벨은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제사할 때 말하는 첫 새끼들은 하나님 소유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기름은 값비싼 거, 이렇게 하여튼 좋은 것을 바칠 때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럴 때 이 4절 이 초반은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벨은 최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땅에서 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냥 비교를 어떤 분들은 합니다. 비교를 하기를 아벨은 최선의 것을 드렸으나 가인은 되는 대로 제물 드렸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어쨌든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서 앉아 있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되는 대로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귀찮은데 하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아무런 흥미나 기대감 없이 예배 자리에 그냥 털썩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곧 졸음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한번 11장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았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건 신약 성경의 설명이니까 이걸 그대로 반영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예배 형식 그 자체, 그 시간에 그냥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지금 제가 말하려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 4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 하는 것은 4장 5절에서 말한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제물만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 받았다든가 무슨 하여튼 제물 문제를 지금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둘 다를 안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설명한 것 했듯이 가인의 평소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가인은 그 사람 일상 삶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삶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예배할 때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군가 문을 좀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실증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사실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하시는, 물론 반응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 삶 전체를 보시면서 반응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시간을 구별한 것인지, 어떤 형편 가운데 그 재물이 등장하는 것인지를 보십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은 어떠했는데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거를 오늘 4장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가인은 어떤 자인가? 4장 5절 후반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니까 가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것을 거절했을 때 화내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만일의 경우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투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셨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설명하면, 일단 지금 제 설명이 여러분 골고루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몇몇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말할게요. 만일 어떤 사역자라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인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몰입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인데 여러분이 인도하려고 올라가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여러분 동료가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으며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다 다를 텐데
그럴 때에 가인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인은 화가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어디 입사할 때 이력서를 같이 쓰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믿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20년인데 우리 집안이 이게 뭡니까? 제 이력서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저 친구는 화려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가정에 재정도 넉넉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속 씁쓸해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표현이라면, 지금 가인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당장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반응 안 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아까 찬양 인도자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하는 데는 반응을 안 하고 저분이 할 때는 저럴까? 그럼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앞에 섰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까? 제 죄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삶을 돌이켜보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모르다가 점점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눈이 열리면서 자신의 이력서가 차이를 내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그런 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보니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복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정을 복 주시기 어려운 그런 어떤 죄라든지 걸림돌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놀라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지 아니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아버지 때에 어떤 부분 때문에 역사하실 수 없었던 거, 또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 등등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가인과 같은 태도로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어려울 거예요. 더 화낼 테니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 걸림돌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회복이 있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 6절 보세요.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도 읽어요. 시작.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고 씁쓸해하는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왜 화가 났냐?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한번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반문해 보세요. 너 그거 왜 그렇게 씁쓸해했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 본문 중에서 창세기 3장 본문 중에서 여인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여인 보고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 공동번역으로 보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쉽게 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갈망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갈망하는 거, 오늘 번역대로 보면 그래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화나고 씁쓸한 마음이 든다면 어떤 상태냐면, 죄가 지금 너를 완전히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도리어 다스려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무것도 없고, 불만만 솟아오르고 주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만 가득하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사탄이 잠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틈을 방치해서 사탄의 활동을 본격화시키지 말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할 때 사탄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요새로 숨은 것과 같고, 사탄은 모든 공격의 능력을 상실하고 도망갈 거예요.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낼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니면 불의한 일 보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일 보면 처음에 씁쓸함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고 싶은 아이디어나 충동은 올라온다 할지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죄를 만들어내지는 말아라. 죄를 실제화시켜서 등장시키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그러다 보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9편 13절도 보세요. 시편 19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예, 알고도 이것은 범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하자면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이걸 알고서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도 죄 짓는 일,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주셔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흠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큰 죄에 묶이게 되고 말 것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시더라도 늘 염두에 두셔서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범하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실제를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며 땅을 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그 죄의 현장에서 손을 떼고 도망갔다면,
요셉처럼 그 현장을 떠났다면 여러분들은 훗날 참 다행이다 생각할 것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순간 여러분 욕심 만족시키려다 망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인에게 자신의 예배를 지금 안 받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해서 그거에 분노해서 흔들리고 있는 가인에게 경고해 주시고 이렇게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사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가인을 위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장 8절이에요 4장 8절로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애절하게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요, 자기의 그 충동을 만족시키는 길을 택해버리죠. 동생을 쳐서 결론은 동생이 죽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현장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말하겠어요? 한 번 말하고 떠나가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겠죠.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게 또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더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죄를 범한 현장 직접 그 순간에 너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라도 가인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충동에 못 이겨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다면 또 장면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뉘우침이 없는 인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심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죄가 이렇게 지금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3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4장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는 말 대꾸는 안 했는데 여기서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말대꾸하기에 이릅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땅은 신비한 곳입니다. 흘린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요. 땅이 곳곳에서 땅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등장하기를 막 사모하고 신음한대잖아요. 대자연이. 그러자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 12절을 읽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선고를 하시는 거죠. 너는 입을 벌려서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 그 땅으로부터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주의 어떤 기초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중단하시기 시작하시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땅을 일구어도 다시는 땅이 네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수고에 노력을 투자하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땅이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창세기 후반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때 이루어지는 거 보죠. 땅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소산을 냅니다. 땅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과 멈춘 것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셈이에요. 그렇게 너는 돌이키지 않느냐? 드디어 땅이 너희 동생의 피를 받게 했느냐? 가슴 아파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땅이 너 이제 돕지 않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세를 또한 감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계속 뭐가 안 되고 있다든가 뭐 그럴 때 단순한 사회 변화 때문인지 나의 숨겨놓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차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나가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만 할 게 아니고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할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내 욕심 따라가고 내 판단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건 다 하나님 판단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처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지 않습니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장 12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4장 1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후반부예요.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땅이 협조를 안 하니까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이것 사실은 자기 욕심 따라서 또 엉뚱한 데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방황이 되는 거죠. 방황. 하나님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제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쯤 됐는데도 가인이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자기 마땅한 벌 주어지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길 싫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합당한 징계는 받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가르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오히려 돌리는데요,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언제 주님이 쫓아냈습니까? 이런 일은 주님이 하지 않았는데, 워낙 가인처럼 하나님의 처사를 못마땅해 하고 본인이 두려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를 쫓아낸다고 느낄 거예요. 스스로 무서워서 스스로 현장을 떠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쫓아냈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알아, 나를 싫어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알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오면서 어떤 장면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삶이 받쳐져야지 된다고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어쨌든 삶으로의 예배든 단면으로 잘라져서 나오는 예배라는 어떤 세팅된 이런 장면에서의 예배든, 예배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의 중심으로부터 스스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심의 기쁨의 곳에 두셨는데,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범죄하다 보니까 그들 살리시려고 주님이 쫓아내셨죠. 처음에 그 부분은. 그리고는 점점 가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중심으로부터 더 먼 쪽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이 양을 칠 때만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는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직업으로 쓰였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직업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 일자리를 그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른 일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4장 후반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시려면 이런 장소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 자체도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평소의 삶도 갖추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부담으로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으로 받을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마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죄의 영향력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죄가 나에게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 코로나 때 진단 테스트를 했듯이 그걸 보고 2줄 나오는지 한 줄 나오는지를 보면서 알았듯이 내 삶 가운데 죄가 오염이 돼 있으며, 죄가 오염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 이대로 있으면 가인처럼 점점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중심부로 들어갈 것이 하는 것은 내 예배를 테스트해 보면 아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부터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단순히 찬양팀 어떻게 하고 오늘은 콘티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특수는 하나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아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짜투리 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때우기로 예배 때우고 이것저것 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 자기 위해서 다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만 압니까? 눈치 빠른 고참은 다 압니다. 군대 고참이 됐든 직장 고참이 됐든 다 압니다. 상사 고참 아니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의 그 임기응변 다 압니다. 인생 경험이 몇인데요. 그 눈치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그래서 죄가 지금 더 내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예배가 싫습니까? 억지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자 합니까? 적신호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적신호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는 예배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예배보다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학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배 자리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예배를 좀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드리기 시작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횟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진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받으며 훨씬 더 삶이 변할 거예요. 똑같이 전심으로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1년을 예배 드린 사람과 3년을 예배 드린 사람하고 어떻게 결과가 동일하겠어요? 저는 봤어요. 그분 지금 목사가 돼 있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상태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 찾아왔던 어떤 형제인데 야전잠바 입고 어떤 자매를 쫓아서 온 거예요. 그 자매 좋아서. 그러나 그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전심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3년이 지났는데요, 10년 지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요. 기도 내용이 깊고 기도도 열심이고, 삶의 총점을 매긴다면 10년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그 형제가 낫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 투자하여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고 계시는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루하루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장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장이 예배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준비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날의 그 설교자도 쓰세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분을 쓰시고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용하셔서 들어야 할 메시지를 그날 듣게 하세요. 메시지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성령께서 속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때 그런 경험 저도 해본 일이 있어요. 이건 예배 경험은 아닌데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꽂이에 어떤 책이 보여서 저걸 봐야 되겠구나 빼서 막 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채용 내용을 찾아봤는데 그 책이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있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드리고자 노력할 때 그 삶을 살아갈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구분돼서 나오는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거쳐서 가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이제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돼서 동생도 죽이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냐? 동생은 의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은 의롭기 때문이다. 의로움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놔둬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으로 달려가겠네요. 천국 분위기가 싫어서. 안 될 일이죠. 이거는. 이 모든 것이 점검되는 현장이 예배다. 단면을 보는 예배든 길게 보는 예배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15절에는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셔서 막아주세요.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도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싶으셨던 것들, 내 안에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도록 방해했던 악한 완고한 성품도 있으면 주님 보여주십시오.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중한 이들 한 자리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삶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횟수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